성막 말씀이 이제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막은 구약의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먼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알고 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교훈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방인인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또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딱딱한 음식 같은 이것을 우리가 잘 녹여서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좀 도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성경을 처음부터 강의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만났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성소를 나와서 성소 바깥에 뜰에 나왔습니다. 뜰에 나왔는데 이제 뜰에는 그 대표적으로 거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성소 들어가는 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것부터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물두멍은 다음에 나오고 여기 번제단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성막 뜰에는 크게 두 가지죠. 물두멍과 번제단 또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건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공부를 뭐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번제단은 그 유명한 것이고 성경에도 또 많이 나오죠. 번제단에 대해서, 이 제단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해 주셨는데,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수로 만드는데 이게 사이즈가 커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센티미터로 메다로 얘기하면 2.5m, 그 사방이 2.5m고 높이가 1.5m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청 큰 거예요. 그거를 노수로 다 만들면은 그거 움직이지 못하죠. 그 당시 형편으로는 그거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속은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겉만 노수로 싼 거예요. 얼마나 두께로 노수를 쌌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견딜 만한 두께로 이제 노수로 이제 겉을 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로 만들었으나 그 노수로 나무를 다 쌓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못제단,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제단이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성막 공부를 할 때에 그 어떤 그 형제가 직장 에너지 연구소라고 지금 원자력 연구소인데 거기서 공부하는 형제가 이제 내가 그 회사가 아니라 그 직장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매주 한 번씩 나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훌륭한 형제가
독일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독일로 출장을 가서 독일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책방에 가서 책을 보다가 이 성막이라는 책을 본 거예요. 그 사진까지 다 이제 있는 그걸 사왔어요. 그 설명까지 다 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기회가 돼서 제가 성막에 대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책에 이 노제단과 관계돼서 설명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일종의 그냥 붙여진 얘기겠지만은 실제로 뭐 있었다는 얘기라고 그러긴 하는데 영국에서 이제 그 소방 협회 그러니까 그 불 끄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에서 그 불이 나면은 이제 그 불이 자꾸 번져나가니까 그 불을 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방화벽을 만든다고. 방화벽을 만들고 또 문도 방화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불에 잘 견디는 그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해봤어요. 뭐 철로다가 쇠로다가 해보고 뭘로 해보고 그랬는데 고열이죠. 아주 불이 나면 고열인데 거기에 그냥 녹아버리고 이제 자꾸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 노제단을 이제 기억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제단은 어떻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게 문을 만들어도 가벼워야지 너무 무거우면 또 안 되잖아요. 달아놓을 수가 없어요. 가벼우면서도 불에 잘 견디는 걸로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노제단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노제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방화문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속은 나무로 만들고 겉은 못으로 쌌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 문이 제일 불에 오래 견뎠답니다. 아주 그 고온의 불에도 그 문만은 다른 쇠로 하고 뭘로 한 건 다 녹아버렸는데 그 문은 견뎠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설명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으로 만들으라고 했지만 속은 나무로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거를 알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사실 노제단이라는 거는 거긴 불이 안 꺼지는 데거든요. 뭐 하여튼 제단이 설치되면은 끊임없이 계속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웬만해가지고는 견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노제단이 견디지 못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라 그랬을 텐데 그런 말 없는 거 보면은 이 노제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니까 그 소방서 협회에서 노제단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고급 건물은 방화문을 다 노수로 만들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이 관심 없어서 그렇지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닦아놔가지고 그게 아주 금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수로 제단을 나무로 만들 때 노수로 싸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 노제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노제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표적인 제사가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물은 주로 소죠. 소. 그러니까 짐승도 뭐 조그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소 같은 것 이런 걸 잡게 되면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2.5m, 2.5m, 1.5m인데 중간에 물론 그 그물망이 있어요. 이렇게 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 같은 것도 한 마리를 사실 잡아 각을 떠서 물론 이제 통째로 올려놓는 건 아니고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을 떠서 그 위에다 다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제물을 드리는데 일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드리고 하는데 한꺼번에 드려야 되니까 소 한 마리를 다 번제로 태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놋제단을 만들어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모든 성막에서 뭐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는 그냥 그거 자체 아주 기능적 목적만 갖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으셨고 계속해서 성경이 진행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씩 꺼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집중할 때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쉽게 말해서 깨달아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보물찾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자꾸 쌓여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의 이 제단에도 감춰준 여러 비밀 중인데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놋이에요. 놋으로 만든 놋제단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놋으로 만드는데 그 놋은 뭐 일단은 놋은 심판을 의미해요. 놋이 쓰여지는 경우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번제단과 연관시켜서는 이 놋은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출애굽한 세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새로 이제 1.5세 2세들이 이제 어른들이 다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진노가 내리신다 하면서 양면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심판 얘기를 할 때에 신명기 28장인데 28장 23절서부터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성경 요즘 쉽게 찾잖아요. 그렇죠? 28장 23절에 보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범죄하면은 내 위에 하늘이 놋이 된다는 거예요. 놋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리라. 철로. 그러니까 이게 뭐 못 산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심판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참고하면서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시내산 성지순례 한 것 비디오 보면은 거기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모래가 바람이 부니까 모래가 그냥 확 날라와가지고 완전히 지형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베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금 베두인이 살거든요. 그 베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바람이에요. 모래바람. 그래서 지금 사는 베두인들은 옛날같이 천막만 치고 살진 않지만은 바람이 가장 안 부는 쪽에다가 이제 동네를 만들고 보면은 그 돌로 혹은 벽돌로 이렇게 비싸서 모래바람을 맞고 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건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티끌과 바람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 알든 모르든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막아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고 살고 오늘도 살고 어제도 살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그대로 우주가 움직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자꾸 기온이 상승해서 이제 기후가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힘들다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조금 변화만 일어나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그런 걸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막아주신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못 살아남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근데 23장 23절 24절 봤는데 그 전에 보면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심판이 내리느냐. 노탄을은 이제 그 23절에 얘기했지만 결론같이 21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병 들어간다. 병 들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병 들어서 들어간다. 병 들어서 들어가면 뭐하냐. 몸이 건강해야지.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는 이런 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질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거를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뭐 내 손에 뭐가 들려지고 내 주머니에 뭐가 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요즘 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는데 뭐 내가 위생적으로 잘하고 조심해서 안 걸렸다고 그러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걸린 사람은 벌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산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탄을 심판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 노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노제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러니까는 노제단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어떤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제단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도 되시고 제단도 되시고. 우리가 하나 성경적인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파트, 왕 파트, 뭐 여기 지금 제물도 여러 제물들이 제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종목종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서 그 모든 게 다 거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얘기한 거 지금?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제단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한 몸으로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효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예수님만 믿으면 이 모든 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세 계명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간 거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을 예수의 계명 안에는 율법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똑같은 거라 그랬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도. 그래서 뭐 제단 따로 뭐 제물 따로 구약엔 그랬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당신이 혼자서 다 담당하신 것이다. 다 해결하신 거라. 그런 거 좋죠. 예. 요즘도 뭐 속된 말로 한 방에 모든 걸 끝낸다. 한 방에 모든 걸 끝낸다. 뭐에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요즘 그 스마트폰이 사실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뭐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그런 말을 사람들이 쓸 정도로 이게 진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 뭘 연관시키냐면 예수님을 연관시켜. 예수님 한 분으로 에브리띵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고 믿으면 결국은 내가 몰랐던 것도 내가 몰랐던 거 여러분 스마트폰 지식 다 알아요. 기껏 써봐야 몇 개나 씁니까? 여러분들 기능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 제일 답답해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밤을 새서 만들어 놓은 기능을 조사를 해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20%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스마트폰 기능을 모르듯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몰라요. 깨끗해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누가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네가 가서 좀 가르치. 당신이 가서 좀 가르치시라고. 근데 또 성령 말씀도 안 들어요. 우리는. 성령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스마트폰에 설명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살 때 그 따라 나오고 아니지 요즘은 그냥 앱으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뭐하라. 거의 심지어는 기능이 잘 안 되면 껐다 켜라도 나와요. 껐다만 켜도 기능이 다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여튼간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도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 유명한 랍비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이제 천국 얘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랍비인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걸 이제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주신 것이 이제 바람 예를 드셨어요. 그 바람 예를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민수기 얘기를 하셨죠. 민수기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의 출현이 하늘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시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유명한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장식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 근거한 여러 가지 장식들의 그 조각들이 많다고요. 그 모양들이 많다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뱀입니다. 노뱀.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에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장치를 해놓는데 그건 이제 약간 미신이야 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그걸 해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무슨 효력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미신적인데 하여튼 그만큼 이 노뱀은 유명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야 된다고? 인자가 누구예요? 당신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노뱀은 심판이거든요.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불뱀이거든요. 불뱀.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불뱀은 항상 있어요. 근데 저들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안 물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취소하시면은 당장 불뱀한테 물리는 거죠. 그 물리면 죽어요. 그 뭐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이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이러다가는 백성 다 죽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무엇가 됩니까? 차라리 나 하나 죽이시고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지시하셨어요. 노수로다가 뱀을 쳐서 만들어요. 심판이죠. 노수로 뱀을 쳐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높이 달아놓고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하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은 저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살았어요 실제. 그게 유명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노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을 것이다. 마치 제단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이 이제 제물이 되셔서 노뱀같이 그렇게 이제 희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얘기 15절에 보면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뭐라 했냐면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해놓고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당시는 믿으면 뱀의 독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들리신 예수를 믿으면은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뱀에 물렸다 살아난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고 진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뭐 멀리 장대에 매달려 있는 건데 자기가 뱀에 물려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믿는 거거든요.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노제단같이 하고 노뱀같이 받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하는데 그 나무에 달린 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받은 자라고?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누구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건 이제 이 재단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면 아는데 지금 자세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
그 당시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데, 재물인데 그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다 갈기갈기 잘라서 그래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끔찍한 불을 질러서 그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자에게, 나무에 달린 자에게 내리는 저주라고.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뭐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예수 믿는 도에 복종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제사장들이 한낱 짐승자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말 펄쩍펄쩍 뛸 일이라고. 너무 이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를, 자기들이 보는 그 고기 타는 냄새,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산지사방에 튀는 피, 한낱 눈만 깨면 그 광경을 보던 사람이고 또 그 광경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물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허다한 제사장이 그 도에 복종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안다고요. 그것이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제단과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놋그물이에요. 놋그물. 그건 기능적으로는 이제 그 위에다가 그 재물을 올려놓고 타면은 그 재가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갖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물을 갖다가 이제 놓고 그물 밑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자세하게 못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리키면 열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알 줄 믿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막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야 산다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 사는 줄 알고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찢어진 휘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들어온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들여다보면요, 지금은 불을 밑에서 떼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가 위에다 놓고 밑에서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 재물이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불이 밑에서만 올라와서 재물을 사르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불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불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비밀이죠. 비밀. 밑에서 불을 떼서 제사를 계속 하나님께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죄가 영원토록 완전히 속죄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냥 이미지라고 했죠. 진짜 올 때까지 그냥 그거는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한 거라 그랬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건 아브라함의 경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실제 재물을 이렇게 쪼개놨는데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를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가 이제 사실 중요한 건데, 제사 얘기는 다 얘기해 있는데 우린 지금 제사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24절,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밑에서 제사장들이 불을 지펴서 그 번제단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거꾸로야, 거꾸로. 위에서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얘기 있잖아요. 엘리야 얘기.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에 엘리야가 재물을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를 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그걸 못했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재물을 놓고 물을 갖다 붓고 자연 발화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응답하신 거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는 돌과 흙까지 태웠어요.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인간에게 응답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것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인간이 제사로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알고 보면 불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저주를 퍼부신 거예요. 그 얘기죠. 지금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고 인간이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인간이 불태워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을 내려 심판하셔야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불이 올 때까지, 내리는 불에 의해서 재물이 드려질 때까지, 이거는 그냥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적어놓고 가서 읽어요. 10절까지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나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거기서 자세히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와 이런 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제물로 오셨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진정한 제물이 되어주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속죄됐다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뒤에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재단과 관계된 기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은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나 했는데 나중에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이 기구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사용된 사람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로마 군병에 이르기까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봉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단의 그 비밀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칼바르트가 자유신학자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십자가의 이중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십자가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못 박혔어요? 죄인을 위해서 못 박힌 거예요. 인간 전걸 지금 방금 얘기하는데 나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못 박혔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길래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십자가의 양면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칼바르트보다 낫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셨으니까 사실은 나와 대비시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뭐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 누가 못 박힌 거예요? 영적으로. 아까는 이제 우리 자신을 대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사실은 누가 머리가 깨졌어요.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삼중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알고 보면은 이 사단이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2월 14, 15일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죠. 그게 무슨 명절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들 맨날 불 켜놓고 뭐 촛불 켜놓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 무슨 명절이죠? 하누카죠. 하누카. 하누카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죠. 하누카에 근거한 성경이 뭐예요? 하누카가 근거하는 성경이 어디에 구약성경? 하누카 불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임절. 성경대로 불임절은 어디에요? 어느 성경이에요?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 다 알잖아요. 머릿속만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 에스더서의 7장에가 참 7장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이 악한 자가 그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하는 그 왕에게 조소를 받아서 인을 쳐서 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가 인도에서부터 거기 써 있어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까지예요. 그게 다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 아하술의 왕이 그걸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만이 왕을 속인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왕의 인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쓰고 인을 쳐서 그거를 다 돌려놨어요. 맨날 며칠에는 그 12월 13일날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생략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와서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그날만 되면 죽이려고 이 하만이 자기 집에 몇 규빗 되는 기둥을 세워놨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몇 규빗? 응? 그 모르드게를 그날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 뜰에다가 기둥을 나무를 세워놨어요. 몇 규빗? 몇 규빗? 아는 사람 대답해봐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을 텐데. 응? 50규빗이야, 50규빗. 지금 우리가 이 성박공에서 규빗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50규빗이면 1규빗이 50cm로 따지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엄청 높은 나무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죽었다. 하만이 죽었어.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 그걸 에스더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정말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그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그런 스토리, 그 실제로 역사 얘기죠. 역사 얘기인데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보석같이 탁 박아놨어요 거기에. 오늘 가서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누가 매달린다고? 사단이 매달린다. 사단이 죽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 지나가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얘기하는 건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오늘은 밑에서 올라가는 불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걸 했죠. 위로부터 내리는 불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제사를 원치 않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신 제물이시고 하나님은 위로부터 그를 저주하신 거예요. 거기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거기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사는 신앙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신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신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뒷받침하고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들어간다 나간다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예수를 비교했죠, 그렇죠? 네. 모세는 주신 것이라는 건 인간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자에까지 인간이 스스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그건 그림의 떡이지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요? 예수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고. 이 차이가 적당한 차이냐고요. 적당한 차이 아니죠. 예,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차이죠. 완전히 세상이 바꿔지는 차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AB와 BC를 나누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천지가 세상에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졌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AD에 태어나서 AD에서 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BC를 아는 사람, BC를 살아본 사람은요. A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완전히 그건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 거거든요. 근데 그 세계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내가 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괜히 오셔서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환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간다. 거기까지 찾아간다. 거기까지.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 뭐 내가 갈 수 있으면 뭘 믿어요? 어디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이 쳐준다는 것은 거기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자녀라는 걸 썼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그 전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제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찾아가셨냐 하는데 거기 요한복음 4장은 다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제가 쭉 읽고 끝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저기죠. 이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고는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루살렘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고 그때뿐이에요? 지금도죠? 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요?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누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저 지성소에 잡혀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배한다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믿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24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에요. 다 지금 이 영이 아니고 물질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어디나 제한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약은 계속 이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건 의식이죠. 의식입니다. 행동으로 의식을 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 이후로는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거기 계신 줄로 알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법문사의 주를 인정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번제단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같이 당신이 못뱀이 되어서 장대에 매달려 저주받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저주받아 대신할 만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이 저주받는 순간이 바로 하만이 죽는 것 같이 악한 사단이
머리가 깨지는 순간인 줄 믿고 이 비밀을 깨달아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디서나 만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지만 이 산 몸이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